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 첫 번째는 구원. 구원은 여정이고 과정이다. 두 번째는 축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적인 나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헌금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대하동에 위치한 인근 지도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의 지도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파란 점들이 보이시나요? 저 파란 점들이 뭘 표시한 건지 혹시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대하동을 포함한 조금 더 넓은 지역을 보여드릴게요. 대하동, 신천동, 은행동, 은계지구, 이 근방의 지역의 지도예요. 그럼 이번엔 마지막으로 시흥 지역을 포함해서 부천, 인천, 광명, 구로, 강서 지역 일부까지 포함된 지역 지도입니다. 저 파란 점들은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교회라고 검색했을 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표시된 거예요. 보면 교회가 있는데도 포털 사이트에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여러 이유로 검색이 안 되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그걸 다 표시한다면 저 파란 점들은 엄청나게 더 많아질 거예요. 교회가 엄청 많죠.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교회가 다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밤에 보면 십자가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어느 기사에 보니까 교회가 치킨집이나 편의점보다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도 교회가 있고 바로 옆 건물에도 교회가 있어요. 또 상업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프라자 건물 같은 데 가면 각 층마다 교회가 있는 건물도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하죠. 교인들은 점점 준다는데 교회는 많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더 이상 필요하냐? 교회가 더 이상 세워지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교인은 점점 주는데 교회는 많다.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교인들이 1명, 2명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잘 나오던 교인들이 하나 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막 근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 나오시던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다른 교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아니, 목사님, 목회하시는 게 어려운 건 다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의 양을 도둑질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양을 도둑질하다뇨?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거기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분 사실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다 아시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 교인들 다시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아니, 목사님은 바울이 얘기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도 모르세요? 목사님은 목회 윤리도 모르세요? 라고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론 가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봤는데,
저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교인들이 자꾸 옆에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럼 아마 제 마음도 편하진 않겠죠. 그래서 옆에 교회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걸까요? 틀린 말을 한 걸까요? 네. 이야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틀린 말이겠죠.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께 했던 얘기에는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먼저 목회자들끼리 교인들을 넘겨주고 넘겨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간 교인들의 문제가 다시 돌아오게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암묵적인 룰같이 보이지 않는 목회 윤리라는 게 있다고 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퍼뜨렸다거나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거나 우리 교회를 험담했다거나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따로 연락도 하고 교회 홍보하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 교인을 데려갔다. 아니면 버젓이 다른 교회 앞에 가서 자기 교회 배너랑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교회 홍보를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목회적인 윤리를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교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교인들의 권리라는 거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교인을 설득해서 데리고 갔다고 한들 어떻게 보면 그 결정은 교인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한테 교인을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교회의 목회자에게 교인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목회자의 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성도가 저의 양이 되진 않아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지 내 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내 양처럼 소중하게 여기면서 목회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내 양처럼 여기는 거랑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양이에요. 성도들을 내 교인,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서의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까 말했던 그 와중에는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곤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얼마간의 거리에 교회가 없는 곳, 그런 곳들을 찾아서 개척을 하려고 장소를 알아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까운데 다른 교회가 있는 건 좀 그렇고 한 건물에 2개, 3개의 교회가 있는 건 목사인 본인이 봐도 굉장히 민망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이 그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였을까?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라면 초대교회에서 지역을 놓고 사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사도들 간에 지역을 놓고 다툼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아예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난 다른 사람이 교회 세운 곳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을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한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목회자라기보다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선교사였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한 번이라도 지나간 지역에는 다른 사도들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자신이 지나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곳에는 다른 사도가 오면 목회윤리에 어긋난다고 서로 싸워야 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교회들보다 그때의 교회가 훨씬 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목회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럼 남아있는 교인들은 사역자가 없는 상태인데 베드로가 지나간 지역이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곳이라고 바울이 여긴 베드로가 지나간 곳이니까 난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했다거나 여긴 내가 세운 교회가 있으니까 다른 사도들도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을 피해서 멀리 돌아서 가세요 라고 했다면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바울은 지금 지역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그 지역에 누가 무슨 교회를 세웠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라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팔을 나눠서 서로 배척하는 게 신앙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그럼 바울은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순수한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에 들어오는 것은 괜찮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했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순수한 신앙과 청렴한 목회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바울이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건 일종의 교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근처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할 거야. 물론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은 알지만 그 안에는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지하 2층, 3층, 7층, 8층 그렇게 한 건물에 교회가 몰려있는 곳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을 자기만큼 순수하지 않고 자기만큼 청렴하지 않고 자기만큼 열정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랑 복음을 민망하게 만드는 주범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교회를 내가 계획해서 내가 세우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복음은 내가 지역을 잘 정해서 겹치지 않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남의 터 위가 아닌 곳은 그 터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이어야 할까요? 3킬로 떨어진 곳이면 남의 터가 아니고 2킬로 떨어진 것이면 남의 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봤듯이 지도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교회들,
그 안에서 남의 터가 아닌 곳은 어딘가요? 아마도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는 한 그런 곳은 없을 것 같아요.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바울도 그렇게 생각한 걸까? 바울도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거축하면서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말은 지역이나 영역을 나눠서 선교하자거나 교회 간에 경쟁을 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교회마다 거리 제한을 하자는 식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말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 정말 그런 뜻이었다면 바울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지역을 나눠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개척하자는 말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 그러니까 마게도냐 북서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어요. 거기에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로 갔다가 땅끝 서바나로 가겠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반대가 심해서 선교한 적이 없어요. 선교 여행 중에 일루리곤은 기록이 없어요. 잠깐 들렀거나 사역이 흐지부지 끝나서 일찍 나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디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내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다녔다, 그리고 이제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갈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 들렀던 예루살렘이나 일루리곤을 말하는 건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면 내가 가고 싶다고 말하는 바울의 열정이에요. 바울은 땅을 품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을 품었어요. 가고 싶다고 말한 장소는 그 지역을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곳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로마든 서바나든 어디든 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바나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게 돼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만약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그렇게 사역의 영역을 넓히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감옥에 있을 때 빨리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괴로워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진정한 선교지는 장소가 아닌 사람이어야 돼요. 진정한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냐, 어느 동네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처에 교회가 몇 개 있냐,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 있냐, 교회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런 고백 위에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더 이상 교회가 더 필요한가? 대형 교회들, 하다못해 초대형 교회들도 질비한데 작은 교회가 굳이 필요한가? 교인들, 목회자들조차 교회를 치킨집이나 편의점에 비교하면서 상도덕 얘기를 해요. 그건 교회가 교인을 사고 파는 구멍가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는 상점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자영업자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고 고백한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죠.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각자에게 맡긴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예요. 그 영혼을 품고 함께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도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터전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를 왜 이 가정에, 이 학교에, 이 일터에, 이 교회로 왜 나를 보내셨을까? 나에게 왜 이 터전을 주셨을까?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먼 나라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집에서 내 배우자, 내 부모, 내 자녀를 품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내 동료, 내 친구, 내 선후배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에서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선교의 이유는 하나예요. 선교를 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의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위해서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넘어서 지역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지역 전도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우리의 터전이 복음으로 물드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품고 학교를 품고 일터를 품고 교회를 품고 이 지역을 품을 때 우리 안에 복음으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그리고 이 지역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치킨집보다 편의점보다 많아도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품어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빽빽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여전히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각자의 터전에서 지역의 영혼을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터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